오늘 우리는 음식이 남겨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음을 반복적이고 또 공통되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었던 벳세다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서 발생한 그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2000년 전 벳세다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서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추후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복음서에 반복되고 일관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벳세다 마을이라는 마을에서 기뻐하시는 원하셨다기만 했으면은 작은 떡덩이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보다 더 놀랍고 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많은 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정말 2000여 년 전에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었던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냐? 거기가 벳세다가 확실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작은 떡덩이 2개와 물고기 5마리 위에 안수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전부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갈등이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로 전부 해결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이 던져주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통되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록된 내용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통되게 3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을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표현도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첫 번째지요.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작은 떡덩이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배가 부르게 먹었던 5,000명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5,000명이 심지어는 배부르게 먹고 그 음식을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소하시고 기도하시고 놀라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 외에, 아니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남겼더라고 하는 사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대관절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 모습 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의 클라이막스 외에도, 그렇죠? 이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남긴 주체는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 5천 명의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통되게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는 음식을 남겼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젤라 포스토리노라는 이탈리아 여성 작가는 히틀러의 연회, 매일 죽음을 먹었던 여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마고 벨크라고 하는 여성의 실제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역사 소설입니다. 마고 벨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먼저 먹음으로써 검사하였던 그런 일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기간 내내 독살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살의 위협이 주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일에 사는 15명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자신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먼저 먹어보게끔 했다고 합니다. 마고 벨크는 그 15명의 여성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15명의 여성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고 벨크는 그 증언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히틀러 앞에 놓여지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산의 진미를 먼저 먹어보는 일이 결코 호사스러운 일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차례로 들어갔다. 중략. 다른 여자들도 각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나까지 모두 10명이었다.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긴장한 듯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있는 여자들도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여자들도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앳된 소녀는 손끝에 굳은 살을 물어뜯어 앞니로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안면 홍조끼가 있는 소녀는 볼이 발그스르했다. 그녀도 허기를 느꼈다. 이제 겨우 오전 11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모두 배가 고팠다. 시골 공기 때문도 버스 여행 때문도 아니었다. 뱃속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밀려오는 허기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수년 동안 허기와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는 접시가 코앞에 놓이자 관자놀이에서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머리가 울리고 입에 침이 고였다. 나는 안면 홍조가 있는 소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도 나와 같은 욕구를 느끼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았던 일반 사람들은 하루 삼시 세끼조차 먹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 15명의 무작위로 선정된 이 여성들은 그 독일 일반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음식을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허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절제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 소설을 쓴 로젤라 포스토리노는
그 알 수 없는 허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 젊은 여성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젊은 여성들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내 안타까운 처지가 주는 두려움, 이 음식에 독이 들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먹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 그 음식을 지금 나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나치 대원들이 주는 위압감이 주는 두려움, 이 음식에 독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음식을 먹고 나면 30분 후나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론적 가능성이 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한데 얽히고 성켜서 이 15명의 여자들에게 알 수 없는 허기를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 내가 놓이게 되면,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허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허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30분 후나 1시간 후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치대원이 명령을 하지요. 그래도 나는 안 먹어요. 그런데 그 허기가, 그 두려움이 나에게 이 음식을 먹게끔 허기를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바람이 휘휘 불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들이야 사회적 약자잖아. 여성이었잖아. 나치대원들이 총을 들고 겨누고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 그래서 그 여성들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그들에게 허기를 부추겼던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게 정말 본능이겠어? 우리가 열왕기 하죠. 5장을 펴보면 그 이름도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왕조차도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제 나라 왕조차도 이 장군만큼은 존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만 보아도 나만 장군이 얼마나 용맹했고 또한 동시에 그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몹쓸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자 하나를 잡아가지고 와요. 근데 그 여종이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얘기해요. 엘리사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 아람 왕에게 금과 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종을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전해라. 네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야. 이걸 네가 전해라라고 해요. 그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아유,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뭐 기껏 선지자인데 저럴 수도 있지. 야, 얘들아, 우리 아람 땅으로 돌아가자. 일어나요? 천만에요. 불통으로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은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와서 당신의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흔들면서 내 병 난 곳에 들어주면 내 병이 온전히 나았을 거라고 분노하며 버럭하며 소리를 질러요. 그 아람 왕조차도 존경하였던 그 나만 장군이
그 약하고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선지자에게조차 버럭 화를 냅니다. 그 나병이라는 것이 주는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던 거지요.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나를 살짝만 건드려도 내가 버럭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이 로젤라 포스토리노가 쓴 이 15명의 이 여성들, 물론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버럭 화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먹어도 허기지는 겁니다. 먹고 돌았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당장 30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12광주리에 그 음식을 차게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벳세다라고 하는 5천 마을에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본인의 돈으로 이 물고기와 떡 외에도 다른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중산층,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종교학 석좌 교수로 있는 스티븐 프리센 교수는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지역별 연평균 수입을 연구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마 혹은 도시를 제외한 시골 농촌에 사는 4인 기준 가정이 1년에 입에 풀칠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돈이 대략 250에서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무엇이지요? 빌립이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사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이 참 숫자 계산이 빠르구나. 이러한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큰 돈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연구 결과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벳세다 마을 사람들
삶 속에서 살펴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 이 숫자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치, 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돈의 가치의 최대 범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돈의 액수의 최고 범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었다라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아주 고위층 사람이었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다음 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토끼 같은 내 처자식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1년 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극빈층 중에 극빈층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돈다발을 던져주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쥐었던 음식이나 돈자루를 본인들이 전부 뺏어갔을 정도의 그런 난리법석이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뉴저지주의 고속도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약 51만 달러의 그 현금을 든 현금 수송차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오작동이 났다 그래요. 그 자동차가. 그러니까 트렁크가 열리면서 51만 불이나 되는 현금이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전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고 의식 수준이 높고 도덕과 윤리가 충만합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그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현금을 운송하던 사람들에게 줬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51만 불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돈이 지금도 찾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 80만 이상을 밟고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차를 세우고 서로 돈을 가져가려고 아우성을 쳤다라는 거, 난리법석을 떨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조은범 전도사였으면 더 했을 겁니다. 내 눈앞에 100불짜리, 1000불짜리, 1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이런 게 막 떨어져 있다면 내 옆 사람이 그걸 쥐고 있으면 그걸 내가 도로 뺏어갈 정도였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허기에 빠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먹은 음식은 떡 그리고 물고기가 전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만 먹을 수 있었던 3의 진미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먹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기만 했나요? 심지어 먹은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12광주리에 남겼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무엇을 하였다고요?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있었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었던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이
작은 떡, 작은 물고기 위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고양이나 강아지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한낱 금수도 이것을 느끼는데 하물며 인간이 이걸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가는 오병이어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건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각시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리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음식을 많이 가지고 가지 마, 돈 가지고 가지 마, 신발 많이 가지고 가지 마,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마을로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 사건만 있는 줄 아시나요? 아니죠. 아마 우리 성경을 유심히 읽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는 사건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그 침례 요한이 머리가 잘리는 사건, 그 중요한 사건이 끝난과 동시에 다시 전혀 오병이어와는 관계도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이 저 마을 이 마을로 가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걸 다 보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잠깐 쉬어라는 거예요. 괜찮아. 잠깐 쉬어라. 너무 힘들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을 먼저 언급합니다. 마가가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우연히 그냥 이 기록을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간 것과 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5천 명의 그 무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5천 명의 무리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지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이고 불쌍한 놈, 찌질이 가난한 놈, 지지리도 궁상 맞은 놈들, 이렇게 바라봅니까? 아니죠.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니. 이 언어적인 표현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지금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만 목자가 없었나요? 아니죠. 목자들이 없는 삶을 살기는 바리새인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보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죠. 독사의 자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모르는 척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보고 그래, 너 참 불쌍하다, 너희들의 삶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만 하고 예수님이 득을 돌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합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행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겁니다.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음 달 내 토끼 같은 처자식들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지,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여전히 할 수 있을지, 이 알 수 없는 불안감, 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래서 늘 허기지고 늘 분노에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5,000명 각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산의 진미를 삼시세끼 먹었던 그 로자자우어, 그 히틀러의 연애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마고 벨크와 같은 그 여성이 늘 먹어도 돌았으면 허기지고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조그만한 오피스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야,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너 하는 일이 고작 해봐야 그냥 PPT 조금 만드는 거, 주보 조금 만드는 거. 너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나 봅니다. 제가 실력이 없나 봅니다. 마음이 좀 넉넉하지 않은가 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초콜릿을 계속 먹고 있어요. 이 초콜릿을 먹으면 나에게 당뇨가 온다는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배가 나온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초콜릿이 듬뿍 들은 과자를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른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저는 제 마음의 두려움을 제가 그 달콤한 음식으로 해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고사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5,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키는 160밖에 안 되고 이렇지만 제가 예전에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정말 저를 때려도 아유, 오죽했으면 저러겠어. 성호 엄마가 저를 화나게 하면 아니 뭐 어디서 힘든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제가 그냥 돌아서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호 엄마가 조금만 건드려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고함을 질러요. 내가 왜 이러나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5,000명보다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삶의 두려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모든 허기, 그 모든 분노가 정말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딴 마을로 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그때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이 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이미 예수님께 구원받은 영혼이잖아요.
그런데도 삶의 염려, 삶의 불안, 삶의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한민족 이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설날입니다. 이 설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 심지어는 예배 시작 바로 직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전화가 왔죠.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런 일이 그 청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이 설교 끝나고 뒤돌았으면 아마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먼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올 한 해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우리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